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은국교회 성도님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면 부정적인 면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특히 나도 자신을 정말 많이 높이고 타인을 정말 낮추는 그런 사회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만 보더라도 더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조회수를 위해서 자기를 과장하고 상대를 비방합니다. 경쟁적인 콘텐츠가 훨씬 더 인기이고 그만큼 자기를 가치를 인증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대표적으로 또 넷플릭스에서 방영했었던 오징어 게임도 그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직장에서는 그럼 어떠할까요? 단순히 픽션일지 단순히 소설일지 살펴본다면 오히려 현실이 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턴은 인턴끼리, 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 직원들끼리, 심지어 제가 석사할 때 연구실 안에 있는 석사들끼리도 정치 싸움과 성과 전쟁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러하다면 교회는 과연 어떠할까요? 쉬이 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교회도 섬김의 모습보다는 높은 자리로 나아가려는,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정말 많아진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도의 특권, 겸손이라고 잡았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그냥 말만 그런 것인지, 겸손이 어떻게 성도의 의무이지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며 오늘 성경의 그 본문에 푹 빠져보는 시간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겸손은 분명 성도의 특권입니다. 저번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친히 섬기고 지키신다라고 모든 성경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살짝 요약하자면 모세오경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 장면에서 특히도 가나안 땅 이제 입성을 앞둔 상태에서 그들의 신발이나 옷이 하나도 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긴 하지만 또한 새로운 출애굽, 포로귀환을 이끄시면서 언젠가는 출애굽과 이 포로귀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출애굽을 너희가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 죄에서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장면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시가서는 저희가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들에서 자주 나오듯 저희 한 명 한 명을 양으로, 그분은 목자로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지키고 섬기신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못하겠지. 그러면 내가 그 구속자를 직접 보낼게 라는 예언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복음서는 어떠할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친히 섬기고 지키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분명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었지만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키고 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성도들을 섬기고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언제나 어디서나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섬기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지를 만드신 그 이전부터 세상이 무너지고 언젠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그 영원한, 사실 그 시간의 무한도 아니고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저희를 섬기고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기득권을 스스로 거부하고 자신을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저희 흥미로운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먼저 취할 것부터 살펴보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해서 이 취할 것을 보면 사실은 취할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노량물, 탈취물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얻어낸 것이라는 의미가 강한데, 이 말을 지금 여기 구절로 가져와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빼앗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뜻 뭔가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능동적으로 정말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아는 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장면이 성경 맨 앞에 나오죠.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자기 중심성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빼앗을 것으로 여겨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합니다. 지독히 이기적인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체와 형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사용된 단어가.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이 종이 되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보다도 그 인간들 중에서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종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지 않아도 될 분이, 아니 낮아져서는 결코 안 되는 그 분이 낮아지셨다고, 그것도 완전히 극도로 낮아지셨다고 지금 성경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낮아지셨어야 할까요? 함께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인간들의 불법적인 욕망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장 높은 영광 가운데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정말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영어 번역본들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번역본 중 하나는 7절에서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자신을 겨우 사람으로 드러내셨다 라고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이 그러하다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성경 이외에 다른 문헌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행한 죄 때문에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사형틀에 달린 이상한 말만 해대는 그 인간을 도대체 왜 믿는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에 대해서 때문에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모욕적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사실 헬라인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과격하게까지 말하면 미쳤다라고까지 그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 역시 갖고 있기에 결국 저희 인간들이 보기에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이 낮아지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한번 그 다음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복종을 보자면 성경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참 자주 등장합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역시 영어 성경에도, 그리고 그 원어가 되는 헬라어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복종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다양한 헬라어 단어 중에서 특별히 이 구절에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 아주 가끔만 등장합니다. 그 아주 가끔 중에 로마서 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 곧 그를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앞선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이미 이전부터 계셨던,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셔서 사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욱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수치스럽고 감히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위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기 위해,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저희들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곧 십자가 사역은 겸손의 극치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사역을 겸손한 방법으로, 겸손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이루셨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에 대해 저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박해가 꽤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내부의 분열로 또한 나뉘어져서 기쁨이 사라지던 와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내내 하나가 되어라 기뻐해라 라고 유난히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위대하신 그런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박해에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왜 기뻐할 수 있냐면 그냥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지금 힘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거구나. 그것으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중간 다리가 되는 핵심 기능은 겸손입니다. 단순히 따르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태도로 지금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모범이라고 살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사도 요한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보아노게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맛보고 나서 완전히 전복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요한복음 내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요한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만 표현합니다. 또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추정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왜 그러냐면 100%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썼다라는 기록 혹은 마가라는 단어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가 자신에 대한 기록으로 추정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서 배 홑이불을 그냥 겉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51절에서 52절은 자세히 살펴보면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이미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구태여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는데 지금 마가복음은 한 번 더 나아가서 한 인물에게 더 초점을 맞춰서 그 인물이 얼마나 파렴치하게 도망가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려 하는 그 태도와 반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버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라는 자신, 어떤 제자의 어떤 사람, 어떤 의로운 사람 그런 한 명에게 집중하지 말고 정말 복음의 시작이신, 정말 복음이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사도 요한 또한 사도라는 그 직책에 속지 말고 내가 아니라 정말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더해 한 가지를 더합니다. 이제는 겸손이 자유와도 연관을 갖는다고, 깊은 연관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아멘. 율법주의와 육체적 욕망으로 그렇게 충돌하는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한 그 메시지가 진정한 자유는 겸손한 자세로 타인을 섬길 때 완성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현대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렇게 성경과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때문에 치열한 취업 경쟁 가운데 기업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는 이제 더 이상 사실이 아닌 온갖 과장이 섞인 소설로 변질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역시 상투적인 멘트로만 겸손을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단순히 악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저희들의 악함도 동일하기에 무엇보다도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누구보다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 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와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는 분명, 겸손은 분명 성도의 권리입니다. 그것도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겸손한 태도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을 다루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은혜였을까요? 아니면 공로, 보상이었을까요?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주사라는 단어를 보시면 주셨다라는 건데 사실 헬라어에서는 은혜로 주셔서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낮아지셔서 저희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 더 나아가 더 낮아져서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가장 추악스럽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나무에 걸린 자마다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불명예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겪으신 분께서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 받는 것이 과연 예수님께 그것이 은혜였을까요? 보상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겐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언약을 온전히 수행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온전하게 순종하셨고 그에 따라 얻어진 보상입니다. 결국 예수님에겐 은혜보다는 보상이었습니다. 근데 왜 은혜로 주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만 그 언약의 보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결국 성도들, 저희들이 그 언약의 보상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을 그 성도들을 기대하면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처럼 겸손히 타인을 섬겨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 빌립보서는 여기에 3걸음 더 나아갑니다. 함께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는 아마 대다수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곳에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지닌 너무도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를 우리에게 반드시 선물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타인을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또한 분명 겸손히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 공동체의 필수적인, 그것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핵심인 덕목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듣고 또한 이제 일상생활에서 나아가다 보면 겸손히 섬기다 보면 분명히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직장이나 대인관계 등 모든 일상 가운데 저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 바라는 마음, 혹은 저 영혼이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지만 왠지 저만 손해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난 학기에 저는 학교에서 반장으로 섬겼습니다. 다양한 신학대학원 동기 한 분 한 분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말 그분들이 교회이고 정말로 교회의 희망이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렇게 감사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열심히 상담을 하려고 했고, 모든 필기 노트를 공유했고, 그리고 부족한 과목들이 있으셨다면 가르쳤고, 또한 교수님들께서 예상 문제를 주면 저는 예상 답안지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근데 참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다가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합시는 규모가 작은 편이어서 성적 장학금을 받으려면 1등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 성적만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솔직히 생각했고 매 순간 흔들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설교회는 제가 한 번만 흔들린 것처럼 표시했지만 솔직히 매 순간 흔들렸습니다. 때문에 예상 답안지를 작성하면서도 일부러 이거 살짝 뺄까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그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점차 더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심도 있는 말씀 연구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싶었고, 그렇게 헌신하기로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이미 걷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을까? 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동기들을 섬기고 싶다는 그 마음인 원래는 부담이었지만 이제는 기쁨이 되었고,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이제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셨고 함께 동역자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겸손은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겸손이 손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저희는 그 겸손을 통해 더욱 자유롭고 정말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곡교회 성도님들, 저희도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도만의 특권인 겸손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정말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곡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성도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그것들이 저희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특별히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로서 완성하셔서 저희 성도들을 정말로 위대한 존재로 그렇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만 주님, 저희는 너무도 어리석어서 그 성도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자주 까먹고, 또한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까먹고 그렇게 세상에 휩쓸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섬겨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특별히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